자, 고는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스톱할 때 스톱하는 게 고와 스톱을 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명절 때가 되면은 가족들이 윷놀이도 하고 또 스포츠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전통 레스포츠가 바로 고스톱이죠. 저는 잘 못하지만 고를 잘 할 때 해야 됩니다. 또 스톱을 할 때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춰야 돼요. 그거를 넘어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그 선에서 스톱, 이제 그만 하면은 멈춰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계속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두 명입니까? 주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그렇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삼색 신호등을 흔히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파란색, 초록색 같이 보이죠? 이 선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이 색깔만 되면 신나게 달릴 수 있어요. 막 약속 장소가 가까워지는데 이제 황색, 빨간색에서 파란불로 탁 바뀌면은 그날 기분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야, 오늘 신호빨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이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멈출 때가 옵니다. 경고 신호가 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노란색, 황색 불이 들어와요. 이거는 정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발에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서도 레드 카드가 있고 옐로우 카드가 있죠. 반칙을 처음에 할 때는 요 노란 카드를 주는 거예요. 너 조심해. 한 번만 너 반칙하면 빨간 카드면은 퇴장이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갑자기 레드 카드를 안 보여줘요. 경고성 황색 불을 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조심하면 돼요. 그런데 이 조심하지 않고 그냥 쌩 달리면은 큰 사고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때는 정확하게 정지선에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을 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면은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할 때 고할 줄 알아야 되고 스톱할 때 스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텔레그램 엠벙반 조주민이 잡혀가면서 그런 얘기했죠. 이제 자기는 잡혀서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 이 악마의 모습에서 스톱하게 되어서 자기는 도리어 다행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큰 반향을 일으켰죠.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지금 나쁜 짓을 하는지.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는지 내가 지금 망하는 일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돈 때문에 멈추지 못했는데 자기가 도리어 잡혀서 도리어 잘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스톱할 때 자기도 브레이크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팔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를 스톱시킬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면 계속 하다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고와 스톱을 잘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벨 수상자 400명을 5년 동안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인이 무려 84.6%가 나왔어요. 불교나 신두교나 이슬람은 1몇 %밖에 안 됩니다. 85%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연구해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독교인이나 유대교나 천주교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서 가라 하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스톱을 잘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가라는 하라는 말씀이 248, 9구단 10조 248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라예요. 또 하지 말라가 있어요. 이거는 365번. 기억하기 좋죠. 1년은 365일.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면 돼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말라죠. 이건 스톱이죠. 빨간불이죠. 이것만 안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와 스톱을 우리는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 스톱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면 네, 그만 하면 네, 이거를 잘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한번 보여줄까요? 아브람 얘기가 나와. 이때까지는 아브람이에요. 조금 이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17장에서.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조카죠.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떠날 때 떠나는 거예요. 고할 때 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될 테니까 너는 떠나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죄악에서 우상에서 떠나라 할 때 떠나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창세기 22장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에 드리는 사건이에요.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가더니 갔다 이 말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들, 100세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정말 바치고 싶지 않지만 말씀이라고 하니까 가슴은 아프지만 순종하는 고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저 수풀에 양이 걸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스톱할 때 스톱하고 고할 때 고했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합니다. 430년 종살이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이제 가라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이제는 도달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너는 가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저들을 200만을 그 억압 가운데 있는 종의 사슬을 풀고 드디어 자유시민으로 이끈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이면은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지금 홍해가 넘실거리는데 그냥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 물이 쫙쫙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할 때 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여리고성 사건 알죠? 그 성을 내 말대로 한번 순종하고 돌아봐라. 왜 돌아야 되는데요? 이 더운데 왜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고하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 성을 돌았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치를 때 그 여리고성이 경관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돌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무엘하 2장 1절 다윗이 성경에서 보니까 제일 고스톱을 잘 치는 사람. 고할 때 고하고 멈출 때 멈추고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자기 그냥 멋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말리까.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이걸 철까요 말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늘 물어보고 대화하고 함께함으로, 야 여기는 가지 말아라, 이거는 가면 네가 진다 패한다 할 때는 안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 또 구름 기둥이 지나갈 때, 불 기둥이 지나갈 때 저들은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출 때 멈췄어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멈출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옛말에 보리 서말이 있어도 처가 신세는 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처가살이가 쉽지가 않아요.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 너 야곱아 이제 떠나라 할 때까지 스톱했다는, 2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17년, 7년, 14년, 그리고 무임 운동, 무임 임금 6년, 총 20년을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 움직이면 안 돼요. 고할 때 고하고 스톱할 때 스톱해야 돼요. 마음대로 여러분이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지코리아라고 그 직업 청년들 직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평균 13개월입니다. 첫 직장 생활이. 그러니까 오래 청년들이 한 직장을 안 다녀요. 쉽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젊었을 때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때려쳐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 동서도 119 구조대원인데 자기가 15년만 채우고 그만둔다고. 그래서 우리가 20년 채워라. 연금이 틀리거든요. 15년과 20년은 공무원 연금이. 지금은 25년 채워라.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조금 더 있으면 30년까지 채우고 은퇴하라고 하려고 그래요. 이 5년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 받는 연금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야 되고 멈추라 때 멈춰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막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고하면 안 돼요. 요즘은 교회 옮기는 것도 쉽게, 야 이 교회 마음에 안 드니까 저쪽 교회로 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대흥교회에 있으라고 하면 거기에 머물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핀센트로 뽑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기지 전까지. 아멘. 우리는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44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잘하는 찬송이에요. 말씀 위에 서서 뭐를 버리고?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여러분, 때때로 교회가 또 직장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래도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뭐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가 성령을 받게 됐죠.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3장에 그때 저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머무르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아멘.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야죠. 능력을 받고 복을 받아야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찰에도 어떤 목사님이 감정적으로 교회를 그만 사임하는 바람에 지금 보니까 갈 교회도 없고 지금 이 동네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안타까운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 그거를 잘 참았어야 되는데 12년 동안 그 교회에서 잘 참았는데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냥 마음에 안 들다고 냅다 사표를 써가지고 지금은 후회도 때가 늦는다. 제가 여러 번 경고했어요. 목사님,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고할 때 고해야지 아무 때나 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황색불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러 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굴을, 분열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자리에서 8시마다 기도회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고 하십시오. 집에서 고고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으세요. 능력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21일 후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야 돼요. 내 마음대로 홍해가, 여리고가 안 무너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세요. 얼마나 신난 말씀이에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게 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쫙 갈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법궤를 든 제사장이 발을 한번 고하고 믿음으로 대었더니 그 홍해물이 쫙쫙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 전에 34장을 사실은 읽으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성추행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대충 들어서 아시죠? 그때 이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렇죠? 이 야곱의 가문에. 결국 이 가문에 큰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저들을 나중에 할례를 행하면 내 동생을 주겠다 해가지고 저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못 움직일 때 창으로 저들을 다 칼로 섬멸했죠. 그때 부족 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 것을 하나님이 가까스로 말려서 후환을 막아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고할 때 고하고 스톱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이 시몬과 레위가 감정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부족 간에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질 뻔했어요. 이것도 이 야곱의 가문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원래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35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계획은 베델이에요. 베델, 약속의 장소. 그런데 세겜으로 간 것이 잘못입니다. 세겜은 스톱이야. 여기 가면 안 돼. 근데 자기 혼자 자기 좋을 대로 해. 세겜은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거든요. 눈에 보기에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네온 사인이 켜져 있고 막 그리고 거기는 금싸라기 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겜에서 자기 딸이 추행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동선을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볼 것은 분이엘만 보세요. 분이엘 중간 정도 나오죠. 세겜 옆에. 분이엘 하나님 알죠? 야복강의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약속한 것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세겜이라는 것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보이시죠? 화살표? 세겜이라는 데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는 빨간불을 킨 거예요. 거기는 가지 마. 요즘 말하면 거기는 라스베가스야. 거기는 가면 안 돼. 잘못하면 너 도박에 중독될 수 있어. 강원도 정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탄광촌을 지금 국가에서 개발해가지고 카지노를 만들었어요. 가보셨죠? 저도 휴가 때 한번 가보면은 카지노 하러 간 게 아니고 그 주변이 관광지가 끝내주기 좋습니다. 밤마다 분수쇼를 해요. 일반인들도 거기에서 와서 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선에서 일주일에 한 명씩 화장실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업하던 사람이, 의사가, 정말 사회에서 명망받은 사람이 그 정선의 카지노에 빠지는 바람에 가지 말아야 될 빨간불을 넘어서 버렸어요. 라스베가스의 이화여자대학 교수가 교수회의를 거기로 갔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예요. 재미로 한번 땡겼더니 거기에서 뭐가 우르륵 쏟아져 나왔어요. 잿팥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CCTV로 다 봅니다. 처음 초짜가 누가 도박하는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기를 장치를 해서 터뜨리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초보자는 진짜 이게 웬 신기루냐. 야, 자기가 10달러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막 500불이 나와 보세요. 50배가 나와 보세요. 눈이 휘둥그레지거든요. 이분이 한국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이화여자대학 교수가. 그러다가 돈을 잃으니까 고급에다 전화해서 승용차를 팔아서 돈을 붙여왔습니다. 그리고도 결국 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 도박은 결국 다 망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수직도 못하고 미국에서 완전히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에게 고와 스톱을 하는 이유가 너 그 길로 가면 망해. 너 교만의 길로 가려고 그래. 너 그 길로 가면 망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지 말아야 될 것에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히 경고할 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어머니 라헬이 정신적인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충격 가운데 아이를 막내를 낳았어요. 요셉의 유일한 그 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여러분 아시죠? 뒤에 보면 오늘 베냐민, 베노미가 나와요. 자, 이 라헬이 마지막 아이를 낳는데 난산을 해서 죽기 전에 베논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왜 그러냐면 슬픔의 아들. 자기 인생이 슬퍼. 왜? 자기 딸 디나가 추행을 당했고 그래가지고 충격으로 마지막 막내를 낳는데 하해를 너무 많이 했어. 슬픔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름을 바꿨죠. 베냐민으로. 그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왜? 이름을 부정적으로 짓느냐? 그래서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라헬이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한 구절도 나와 있잖아요. 왜 갑자기 라헬이 죽었을까?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앞장에 딸 디나 사건이 있잖아요. 성경은 연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라헬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결국은 죽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라헬의 무덤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라헬의 무덤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라헬스 툼 이렇게 영어로 쓰여 있고 헬라어로 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들어가 봅시다. 저렇게 검은 돌비로 멋지게 라헬의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기에 찾아가서 슬피 울까요? 국모기 때문에. 국모 알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예요. 야곱의 12지파 알죠?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이 라헬 무덤 앞에 가서 추모를 하는, 예의를 갖추고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거는 남편이 가지 말아야 될 세겜, 빨간불로 간 것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딸이 추행을 당하고 결국 자기는 난산에서 일찍 죽고 이런 슬픔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만 보고 마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가지 말아야 될 거는 가지 말아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파란불로만 가야 되는데 이 빨간불이 뭐냐? 이방신, 하나님의 신을 싫어하잖아요. 특히 여러분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훔쳐온 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알죠? 이 드라빔을 말 안장에 숨겼잖아요.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이 목숨 걸고 옵니다. 이거를 뺏어가려고. 자기 딸도 필요 없어요. 사위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 집안의 하나의 재산권, 요즘 말하면 그 등기 등본, 아니 뭐죠 집에 신주단지는 아니고 집에 가보 또는 집 문서와 같은 겁니다.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하나의 장난감 같아요. 이게 드라빔이 드라빔. 근데 여러분 다 여신상을 형상한 겁니다. 이것을 야곱은 과감하게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버릴 물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은 그 재산을, 그 모든 재산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재산권 행사와 같은 유언과 같은 테이프예요. 테이프.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겠죠. 요즘은 페이퍼도 작성했고 아마 음성 녹음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첫째, 둘째, 셋째 다 얘기했겠죠. 바로 드라빔은 그와 같은 거예요. 모든 재산을 상징하는 그거를 가진 사람에게 모든 재산이 가는 거예요. 드라빔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드라빔을 다 버립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뭐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180도로 달리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엠번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엠번방, 그 형제가 마지막 자기가 감옥에 가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서 악마일을 멈추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죠? 엠번방 박사방.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끊고 그 음란한 영상물을 옮겨서 유료 회원을 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친구가 나이가 20대입니다. 20 중반이에요, 중반. 이 친구가 마지막 감옥에 가면서 나를 멈추게 스톱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가 체포돼서 이제는 스톱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악은 멈춰주지 않는 겁니다. 스톱하고 싶어도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도박이 쉽게 안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두순이 조금 있으면 안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산이 난리가 났죠. 이사 가겠다. 정말 이 사람은 시대의 성폭행범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안산으로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아내가 지금도 면회도 왔어요. 아내하고 이제 합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내를 MBC PD 수첩이 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려주지 않습니다. 그때 문 밖의 소리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조두순 남편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술만 먹으면 사람이 인사불성돼서 이상한 사람이지 그것만 안 먹으면 참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건을 저질렀을 때 조두순이 술을 취해가지고 그 일을 저지른 거 아시죠? 결국 술이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 거하게 먹다가 옷을 벗는 수치를 보여줬죠. 여러분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스톱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톱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고 그 나무 밑에 묻고 의복을 받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세 가지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읽고 마칠게요. 오늘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로 고로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나를 추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쫓아준다는 거예요. 채무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두 번째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를 줬어요? 크게 뭐를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태울 것은 태우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는 빨간 그 선을 밟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이 가문에서, 요셉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온 거 아시죠? 솔로몬이 나온 거 아시죠? 아니, 그렇잖아요. 야곱 다음에 요셉이잖아요.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 아시죠? 만왕의 왕. 보세요, 야곱이 결단하니까 그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위대한 솔로몬이 나오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